우리 김성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도록 지난주에 광고가 나왔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갑자기 어머님이 교통사고로 67세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많이, 심지어 두 분까지 갔다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저 차원까지 가서 그 위로하고, 또 어제 장례식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면 좀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우리 저 교육자 방에서 울었다면 이렇게 울더랍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어제만이라도 전화 한 통화 해 드릴 텐데, 그것도 못하고 그냥 가셔서 천국 가셔서 위로받습니다만, 그래도 또 좀 작별을 하고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대신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통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를 살피는데,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의 사역은 길지 않았습니다. 3년 짧은 시간이었고, 그분의 전생애는 33년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생애와 삶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특별히 그분의 공생의 사역 3년 동안에 잠시도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 길 가신다는 겁니다. 계속 옮겨 다니십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이제는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 3가지를 받고 사역이 시작되는데, 이 갈릴리 지역에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하는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또 그 사람들을 피해서 주님이 다시 자기 고향 나사렛 지방에 가셨다가 거기서는 배척을 당합니다.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이 그를 낭떠러지게 떨어뜨려 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피해서 또 다른 말들로 갑니다. 그 예수님의 이 행적을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하나의 센터가 되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십니다. 산으로 들로 바다를 건너기도 하고, 얼마나 부지런히 다니시는지 모릅니다. 어느 마을에서는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분의 행적을 보니 보통 사람이 아닌데, 이분을 왕으로 세워서 자기들의 꿈을 좀, 자기들의 한을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런 자에 거절하시고 또 다른 말들로 가십니다. 잠시도 머물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백부장을 만나시고 난 뒤에 가버나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밤중에 아마 배를 타고 건너가신 것 같습니다. 이 나인성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나인성, 그곳에 가셨다가 다시 또 주님이 건너오시고 다시 또 이 다니시기를 돌아가실 때까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 또 주님이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제자들 불러 마지막 유언, 마지막 소명을 얻게 주시고 천국 성천하실 때까지 주님의 길은 멈춤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든 사역은 길 위에서 펼쳐졌고, 주님의 모든 생애는 길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할 만큼 주님은 길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 길을 열심히 가시고 피곤하셨던지 한 번은 이 바다를 가시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느냐고 원망을 할 만큼 주님은 깊은 잠에 골아 떨어지시기도 했습니다. 길 가시느라 자기를 제대로 돌아보지를 못해서, 아무리 돼도 주님이 33세 미만인데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볼 때는 50 가까이 봤습니다. 50. 그만큼 피곤한 길 가는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들은 왜 주님이 이렇게 열심히 길을 다니셨는가? 왜 주님은 길 가는 삶을 사시는가? 왜 주님은 길 위에서 사역을 펼치시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리로 우리 예수님을 아는 것은 좀 딱딱합니다. 울림이 별로 잘 오지를 않습니다. 관념론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통해서, 설 표준말은 사건이죠. 사건.
별로 재미가 없는데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이해하는 것이, 이 이야기를 우리 마음속에 담는 것이 훨씬 더 생동감이 있고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생각한다는 이 자체가, 사고한다, 무슨 우리가 인식한다, 의식한다는 이 자체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것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정립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열심히 길 가셨는지 그 내용을 들여다보므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수님만 길 가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 땅의 모든 인생은 길을 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니체 같은 사람은 인생은 길 가는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생은 길을 가야만 하는 존재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신이 죽었기 때문에 인생이 절망에 빠졌을 것이 아니고 이제는 자기 길을 자기가 스스로 개척해 가야 된다. 근데 그가 가야 될 길로 우리에게 제시한 길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낙타의 길로 가야 된다. 여러분, 저 사막에 낙타들이 짐을 잔뜩 짊어지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낙타의 길을 가야 된다. 짐을 짊어지는 길로 가야 된다. 자기하고 상관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짐을 짊어지고 터벅터벅 그 길을 가야 된다. 그 짐을 거부하지 않고 가야 되는데 딱 하나 조건이 있다. 뭐냐면 내가 이 짐을 지지 말아야 되는데 이 짐을 누가 지었냐 하는 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늘 비판하는 정신, 저항하는 정신을 갖고 길을 가야 된다. 두 번째 길이 뭐냐면 사자의 길입니다. 그 길로 가서 끝내면 안 된다. 반드시 사자의 길로 가야 된다. 사자의 길은 뭐냐면은 자기가 지고 싶지 않은 것은 벗어버리고 자기가 지고 싶은 것만 지는, 자기 주체적으로 용맹스럽게 그 길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그 길로 가서 끝내면 안 된다. 인생은 그 다음 길이 있다. 그 다음 길이 뭐냐면 어린아이 길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어린아이 길은 뭐냐면은 어떤 귤과 어떤 제약에도 속박되지 않는 그야말로 자유로운 인생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고무줄 뛰게 할 때, 자, 우리 놀이 규범 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요건 요렇게 떼고 두 번 떼고 세 번 떼고 그런 거 보셨습니까? 절대로 아이들은 그렇게 놀지 않습니다. 실습법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만들어냅니다. 재미있으면 돼요. 재미있으면. 그러다가 집에 갔다 자고 나면 싹 없어집니다. 다음날 모이면은 어제 그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들이 모여서 새로운 법을 또 만들어가지고 재미있게 사는, 무한히 자유롭고 무한히 생산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어린아이인데 우리 인생이 이 길로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로 가셨습니다. 예. 일단 예수님이 어떤 길로 가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나인성이란 조그마한 마을로 갔습니다. 이 나인성은 가버나움에서 한 20km 동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이 마을로 가셨는데 예수님이 계산하고 가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내일 나인성으로 갈 테니까 준비하고 여정을 준비해라, 뭘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질 않았어요. 그냥 나인성으로 급히 가신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로 가실 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시겠는지라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급히 가신 것처럼 나인성도 아마 급히 가신 것 같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뭘 하셨냐? 그곳에 도착하자 이 상여 장례 형렬 하나가 나옵니다. 불쌍한 가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슬픔에 참여해서 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 상례를 뒤따르고, 상례라 그래봐야 관 하나를 울러매고 나오는 것 같아요. 주님이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청년을 자기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더라. 일을 하셨어요. 이걸 위해서 나인성으로 급히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은 죽은 청년을 살려내신 분이구나, 이렇게 바로 정리를 해버리지 마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청년을 살려낸 일이
전체 통합 다 해보면 한 4명 정도 예수님이 살려내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예수님이 살려내는 일을 안 하세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는 분이다.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얼마든지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 정리를 하시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죽은 청년을 살려내시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인성으로 급히 가셔서 죽은 청년을 살려내셨냐? 이 그 동인이 뭐냐? 이렇게 주님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뭐냐? 이걸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왜 청년을 살려내셨습니까? 오늘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라 하시고 그 청년을 살려내셨어요. 불쌍히 여기다. 이건 의사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게 창자가 끊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느낀 겁니다. 슬픔을 느끼신 겁니다. 불쌍히 여기셨더라. 예수님께서 이 과부 청년 아들을 살려내신 이유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입니다. 울고 있는 과부를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아들을,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내게 하셨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뭡니까? 이게 죽은 청년을 살려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슬픔과 고통에 빠진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으로 하여금 길 가게 만드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온갖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하게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라사인 지역으로 주님이 또 급하게 건너가시죠. 아마 이것도 보니까 밤중에 급히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아마 연결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라사인 지방에 가셔서 뭘 하셨습니까?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건져 고쳐주는 일을 했습니다. 급하게 가셨습니다. 그것도 주님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불쌍히 여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옷을 벗고 알몸으로 짐승처럼 과함을 지르면서 집에도 가지도 못하고 무덤가에서 자면서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그 부모들, 그 형제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착고에다 채울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이 세든지 그걸 뜯고 짐승처럼 무덤가에서 사는 한 청년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 청년이 너무 불쌍해서, 그 가족이 너무 불쌍해서 주님이 그곳에 가셔서 청년을 낫게 해주시고 쫓겨오셨어요. 떠나달라고 그 동네 사람들이 밀어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신 것도 그 죽은 딸과 그 아비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700년 동안 닫혀있던 사마리아 지역으로 주님이 급하게 가신 것도 우물가의 한 여인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 곳곳에서 주님의 모든 사역과 행적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왔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기도하거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일꾼이 심히 적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주님이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고 병든 자를 고침의 동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도라 그러시면서 행하신 기적 하나가 있습니다. 500여 기적입니다. 500여 기적도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적은 잊어버리도 괜찮습니다. 한 번 더 있습니다. 700여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분 다시는 이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굶주린 사람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표적 기사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두 맹인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가 지나간담을 듣고 소리를 질러 이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거늘 그들이 더 크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불러라 그러고 눈을 뜨게 해주시는데 그 동기가 뭐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인간을 불쌍히 여김 때문입니다. 자리를 비우고 낮추고 버리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버리시기까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인간을 불쌍히 여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구원의 약속 그리고 성취하심 자체가 주님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간을 불쌍히 여김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36절에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만,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이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실 때니라. 주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대로 살라고.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못할 걸 주님이 아셨어요. 무력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율법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예루살렘 거리에 사람 하나 남지 않고 다 흩어지게 만들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과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신명기서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김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의 동기가 뭐냐? 그 백성들을,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심도 그 백성을 불쌍히 여김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3장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더라. 느헤미야 9장 31절에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시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라. 아예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으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에스겔서에도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욥의 구원마저도 욥의 의 때문에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욥을 불쌍히 여김 때문에 구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욥이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이번에 우리가 욥을 다시 공부하면서 욥은 의인이 아니고 쪼잔한 인간입니다. 얼마나 쪼잔하냐? 자기 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10자식이 다 죽었는데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던 냉렬한 인간입니다. 비열한 인간입니다. 자기 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차라리 자기 부인이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 안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안 해야지. 며칠 만에 뒤집어졌습니까? 7일 만에 뒤집어졌어요. 자기 몸을 치니 사탄이 그걸 알았어요. 자기 몸을 치니 7일 동안은 인내하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폭발합니다. 폭발. 자기 제 친구들이 와서 네가 무슨 죄가 있다 이랬더니 뒤집어져 가지고는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기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의마저도 의심했던 인간이 욥입니다. 그 욥을 하나님이 건져 주시겠다는 말씀을 엘리를 통해서 하셨는데 그게 욥기 33장에 나옵니다. 23절로 25절까지 보면은 만일 1000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욥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이 회복될 것이다. 욥이 다시 온 몸이 어린아이처럼 청년처럼 다시 회복된 것은 그의 의 때문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중보자 한 사람 때문에. 이 중보자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미 욥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회복해 주시겠다. 그래서 2배의 복을 주셨어요. 욥의 의로 1배를 이루었다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으로 2배를 주셨어요. 2배. 1배, 2배 산술적 차이가 아닙니다. 1배였다면 주님은 그걸 다 물세할 정도로 완전히 그 의미를 없애버리는 2배의 복을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지 못함이 죄악입니다. 이처럼 불쌍히 여기심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이 불쌍히 여김 때문에 주님은 잠시도 한 곳에 머물지를 않고 계속 다니셨습니다. 우리가 성도일진데 주님의 자녀일진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품어야 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잘 들으세요. 한자도 놓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우리도 주님처럼 불쌍한 마음을 품자. 그 참 귀한 말 같습니다만 그건 엉터리 말입니다. 품자가 아니고 품었다는 사실을 알자. 이게 성경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서 1장 3절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어요. 주님의 본성에 주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습니다. 주님의 성품이 뭔가요?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란 말이죠. 여기 우리가 참여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웃을 불쌍히 여깁시다가 아니고 불쌍히 여김이 당연한 자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어져 갑니다. 오늘 우리 김 집사님 가정에서 나와서 그는 A way를 만드시는 분, He will make a way. 그렇습니까? 맨 마지막에 가사가 그분이 계속 길을 만들어 가실 텐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 그 행보가 그 여정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는데 주님 길 가게 하시는 근본 동기가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백부장과 같은 이런 기적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백부장 보셨죠? 백부장 지금으로 보면 중대장쯤 되는데 그때 당시로서는 백부장이 꽤나 힘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정말로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해당을 지어주었던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백부장 종이 병들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걸 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둘러습니다. 둘러서 노예입니다. 노예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자기가 직접 가기가 민망해서 예수님 그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또 사람들을 보내서 주님 우리 집에 오시는 거 저 감당 못합니다. 오시지 마시고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나도 내 소화에 병사들이 있어서 이대로 오라면 오고 저대로 가라면 가나이다. 주님 오시는 것 제가 감당 못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 종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오셔서 그 죽어가던 종을 낫게 해주신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건의 동인이 백부장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기 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에 대한 신뢰가 생겨서 그분을 초청해서 죽어가던 자기 노예를, 자기 종을 살려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백부장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날 겁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주님의 행적과 주님의 교훈에 대해서 이해가 생겨요. 여러분, 이해가 잘 됩니까? 그라사인 지방에 가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하시는데 이 마귀가, 귀신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우리를 좀 무지경에 빠뜨리지 마시고 대신 예수님,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허락을 했어요.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이 돼지가 일시에 그냥 전부 다 미쳐가지고 어디로 내달아갔습니까? 바다로 가서 다 죽었습니다. 그 마리수가 2,000마리가 됐습니다. 2,000마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계산이 안 서시죠? 도드람 아십니까? 도드람? 돼지고기 생산하는 도드람 회사? 거기 회장님 얼마 전에 지난주 토요일 한 만났어요.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돼지 마리수가 2,500마리밖에 안 돼요. 그건 계속 돌리기 때문에 2,500마리라고 할 수가 없지만 2,000마리는 꽤 큰 재산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이분 뒀다 큰일 나겠다 해서 주님 떠나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2,000마리 돼지떼를 희생하면서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낫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기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예수님 여러분 환영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재산 절단할 텐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흔 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가지고 기뻐서 어깨 메고 오시는 그 주님의 비유 교훈 이해가 잘 되십니까? 수적으로는 우리가 그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이 주님의 교훈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내일 모레쯤 나오죠, 이 본문이.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뭐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더 주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 주겠습니다. 완벽한 돌봄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요 강도 만난 생면 부지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해타산이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이렇게 극진한 사랑을 베풀 수 있었던 동기가 뭐죠? 불쌍히 여김에 있어요. 불쌍히 여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더라. 다른 거 없습니다. 오른밤 친 사람이 왼밤 돌리되는 말씀을 이번에 또 우리가 또 읽었습니다. 그렇죠? 그도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벗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따라가줘라. 이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의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오른밤을 후려친 사람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을 때는 이건 하나의 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을 온 몸으로 끌어안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다른 거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십시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길을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겠죠.
부지런히 다니셨죠. 우리 아이들은 계약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길을 보면은 학교,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학원, 집, 학교, 학원, 집 부지런히 다닙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학교, 타임스퀘어, 집, 학교, PC방, 집 이렇게 갔다 왔다면 이 아이는 어떤 아이인지 짐작이 되시죠? 부지런히 다니셨죠. 아무 생각 없이 다닌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그렇죠? 뭔가 동기를 가지고 부지런히 다녔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길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충동과 감각과 본능의 길로 가라고 강요합니다. 성공과 출세의 길, 부와 권력의 길로 가라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위협. 유혹 정도가 아니고 위협합니다. 실력이 없으면 출세를 못하면 살 수 없다고,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길로 부지런히 달리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픔과 눈물의 길, 불쌍히 여기는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불쌍히 여기는 길로 갈 때 주님의 역사가 이어져 갈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그 표적과 기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행동한다는 것은 하나의 형식이요, 의식이요, 그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 김성욱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그곳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김성욱 목사님만큼 저 속에도 아픔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아픔이 생기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가 아파하는 것만큼 아파야 될 텐데 그런 아픔이 잘 생기지를 않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하나의 행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행식도 중요합니다. 그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아픔의 아픔, 상대방에 대한 아픔. 우리는 이걸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세상을 향한 아픔을 좀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때 저는 이 기도를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우리가 진정으로 드려야 될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오른밤 친 사람 왼밤 돌리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을 향한 불쌍한 마음을 저 속에 좀 주십시오. 우리 집사님 마무리 남편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찼었습니다. 지난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그 분노가 어떻게 치울 수 없을 만큼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남편이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몸져 누웠습니다. 꼼짝도 못합니다. 집사님이 생각할 때 이제는 끝이구나, 그렇게 나를 괴롭히더니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돌변했냐면은 지극정성으로 그 남편을 돌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다고 고백을 하면서 이분이 하신 한 말씀이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남편이 병들어 누울 때 갑자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대요.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서 자신을 의지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남편을 지금껏 지극정성으로 돌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게 진짜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자신의 길을 가실 겁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길은 우리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갈 겁니다. 주님은 약속을 했습니다.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면 너희에게 생명이 있을 것이다.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면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모든 인간을 향한, 특별히 그 중에서도 고통받는 우리 이웃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 참여하기 전에 제가 말씀 하나를 인용할 텐데 이 말씀 들으시고 우리 같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 참여하기 전에 우리 찬송 하나 먼저 하실까요? 아까 불렀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어린 양,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570장인데 이 반주하기 전에 여러분 잠깐 한번 들어